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해야 하는 것처럼 징벌하실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베푸는 복은 참된 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자식에게 다 해줬다고 정말로 잘한 게 아니고 다 해주다 보니까 자식이 막 나가는 경우를 재벌 2세, 3세를 보면은 특별히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안락한 삶을 살기보다는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 자체에 있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범하고 벌을 받을 때 예상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세 번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제2 출애굽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제1세대 선조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요약정리해 주시고 세 번째 고별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말씀 중에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한테 벌 받고 다시 돌아오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복을 똑같이 주신다. 그렇게 오늘 다시 신신당부 해주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세 번째 고별 설교, 모세의 세 번째 고별 설교 말씀입니다. 회복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한테 혼나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때로는 지적해주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 가면 우리의 마음에 칼처럼 찌르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작용을 합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경고하고 자극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킬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입니다. 오늘 이제 징벌을 받아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도 쫓겨날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쫓겨났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하면 된다. 회복하는 비결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다가 쫓겨났을 때는 이렇게 해라. 미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회복되는 비결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회복되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못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비결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보다 먼저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면 된다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가나안 땅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가나안 땅이 주어져도 가나안 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얼마 있으면 쫓겨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제대로 유업으로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받지 못하고 주셔도 누리지 못하고 주셔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청종을 하고 있어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제대로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후손 대대로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도록 남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주신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으로 누리지도 못하고 천국 생활을 누리지도 못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도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고 남 탓하고 남 의심하고 지옥 생활을 누리다가 주신 가나안 땅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땅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신 복, 주신 땅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바르게 되길 원하십니다. 바른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잘못하면 징벌하십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듯이 다시 다른 나라에서 자유 없는 백성으로 머무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받는 통로이며 동시에 징벌을 받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말씀을 청종하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벌받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신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지라도 돌아오게 하겠다. 4절, 내 쫓겨간 자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하늘가에 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서 쫓겨가서 하늘 끝까지 도망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모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으신 모든 백성을 모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셨던 복을 똑같이 다시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5절. 똑같이 주시되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선을 행하사 너에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만큼 더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고 우리가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가서 고생만 하다가 돌아왔지만 우리가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고생했다. 고생한 대가로 더 선조들보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돌아오게 하고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셔서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징계를 하시지만 고소하다. 그러게 잘 좀 하지. 그렇게 안 하시고 고생했다, 애썼다, 벌 받느라고 고생했다, 더 번성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6절 생명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진토됨을 아시고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별 볼 일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를 할례를 마음에 베풀어 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7절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회복시켜 주시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포로 돼가지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엄청 무시당했잖아요.
무시 많이 당하잖아요. 포로되어 있으니까. 나라도 잃어버렸죠. 보호해줄 아무 장치가 없잖아요. 보호해줄 사람도 없죠. 보호할 재물도 없죠. 권력도 없죠. 나라도 없죠. 뺏겼죠. 돈도 못 벌죠. 학교도 서울대 못 다녔죠.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교회도 작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부당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고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주 한 가지 내리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내리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내리는 게 아니고, 10가지, 100가지도 아니고,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고 우리가 저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손에 다 있거든요. 우리가 막 열심히 막 욕하고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왜 내 자식을 말이야 왜 그래 이런 나쁜 놈, 하나님이 대신 저주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 놓고 당해도 돼요. 당하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임하고 대적들과 적군들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내립니다. 신명기 30장 7절.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는 나라도 잃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기들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생명을 주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핍박한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아무 일 없이 그대로 남들 볼 때 뻔듯하게 내 자존심 세워가면서 다 잘 되고 있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자존심 다 자존심 다 상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대적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혔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청종한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잘 되는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보상과 이런 하나님의 응답,
이런 하나님의 역사, 대적을 치시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기 때문에, 나 잘났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고 역겹고 별 볼일 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회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대적들에게 모든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백성보다 사랑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결국 모든 열방들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 법을 버린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이 징벌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미리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모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들을 번성케 하시되 조상 때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나라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우리는 모든 세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적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오늘 이 세 번째 구별 설교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때라도 정신 차려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모세의 이 구별 메시지를 기억하여 그 모든 명령을 행해야 한다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모세가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모세가 볼 때 정말 이 백성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면 정말 광야에서 헤매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될 텐데 할까 염려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나라를 잃고 포로로 갈 것이 눈앞에 선하다는 거죠. 명약관화하다는 거죠. 명명백백하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구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나서 8절에 신신당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는 돌아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렇게 신명기 세 번의 구별 설교를 통해서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신신당부 계속해서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돌아왔을 때라도 그 고생을 하고 돌아왔으면 돌아와서라도 좀 제발 좀 해라. 당부 8절 말씀. 알겠죠? 왜 이렇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야 이거 뭐 모세오경 중에 다 나온 거 출애굽기에 다 얘기한 거 왜 신명기에서 왜 또 자꾸 반복을 해? 그것도 신명기 말씀을 보면 고별설교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두 번 하고 두 번 했으면 됐지 또 세 번씩이나 고별설교를 하면서 그것도 말씀 청종하라고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계속 하다가 나라 잃고 포로 생활 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면 그때라도 좀 해라. 그것이 8절이라는 거예요. 8절. 그냥 말만 쭉 신명기 읽고 모세오경 읽다 보면 말씀 청종하고 지켜라 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은요 정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그때라도 좀 제발 좀 지켜라. 그게 8절이에요. 혼났냐? 혼났으면 이제 회개했냐? 회개했으면 이제라도 좀 제발 잘 좀 해봐라. 그게 8절이라는 거예요. 신신당부 포로에서 돌아와서라도 잘해라. 8절이에요. 그냥 보면 그냥 말씀 지키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알고 보면 포로에서 그 고생하고 돌아왔으면 그때라도 좀 이제는 지키길 바란다. 모세에 정말 신신당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해라. 고생했으면 이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고생 좀 덜 하시기를 바랍니다. 했던 고생 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로는 제발 이제 그만 좀 잡혀가시기를 바라요. 나라는 이제 그만 좀 잃어버렸으면 좋겠어. 돌아와서 행했는데 조금 행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랬다 1948년에 찾았어요. 그것도 손톱만큼 옛날에 누렸던 가나안 땅도 아니야. 조금 용어가 그렇지만 코딱지만한 나라예요. 아주 그냥 손톱만큼 해가지고 간신히 살고 있잖아요. 1948년에 간신히 나라를 찾았어요. 수천 년 동안 잃어버렸다가. 그게 뭡니까, 그게? 일본한테까지 나라 뺏겼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70년 만에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청정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9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만만치 않죠? 신명기 28장에 주셨던 복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주시는데 더 주신다는 거예요.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거 갖고 하나님 할 게 없어요. 우리 주셔야 돼.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누리면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갖고 계셔도 100개 갖고 있는데 하나 더 갖고 있어도 하나님 그거 갖고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걸 기뻐하셔요.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청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과 자녀들과 가축들 새끼와 토지 소산에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징벌받아 쫓겨난 나라에서 돌아올 때만 할 일이 아닙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잠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징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포로 생활 중에서나 가나안에 다시 돌아와서나 어디서든지 언제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되어 자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으로 돌아온 후에도 방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 전에 원래 가나안에서 받기로 되어 있던 복을 다시 다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더 해주십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업에 복을 주십니다. 목축을 하면 그들의 가축에게 복을 주시고 농사를 지으면 토지 소산을 많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시겠어요?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포로 생활, 노예 생활 하다가 돌아와서 뭐 자존감이 있겠어요? 열등감밖에 더 있겠어요. 열등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가나안 땅 들어갈 백성한테 축복하신 거에다가 더하기 자존감을 주시는 거예요. 자존감.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뻐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을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녀라는 거죠. 돌아온 탕자에게 탕자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자식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 아닙니다. 그냥 부리시는 일꾼 중에 한 명처럼 생각해서 저를 일꾼으로 부려주십시오. 이제 자기가 돌아와서 면목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몫을 다 갖고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쏟고 집에 가면은
돼지 사료라도, 돼지는 쥐염 열매 사료라도 잘 먹는데 나도 그 돼지 먹는 사료라도 먹으면 이렇게까지 굶주리진 않을 텐데 가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 나도 좀 나눠 먹어야겠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난 돼지 취급받아도 나는 뭐 할 말이 없다. 돼지 먹는 사료라도 나눠 먹으면 이렇게까지 굶주리지는 않을 것이다. 쥐염 열매라도 나눠 먹겠다. 그 생각으로 왔거든요. 일꾼 취급을 받아도 나는 간지덕지다. 그 마음으로 왔어요. 겸손한 게 아니고 겸손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정말 귀저경이 된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 취급도 못 받으니까 짐승 취급받고 있으니까 일꾼으로라도 좀 써주시면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지금 무슨 말 하냐? 응? 그리고서는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벌리잖아요. 너는 죽었다 살아난 내 자식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잘못해가지고 벌받고 나라 잃고 포로 생활하고 너희들 그렇게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너희들은 내가 기뻐하는 자녀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혼낸 거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내 자식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 기뻐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내 자식들이다. 더 귀한 자식들이다. 잔치를 베풀겠다. 복을 주되 너희들 선조들보다 더 주겠다. 고생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쥐들 잘못으로 쥐들이 고생했지만 그래도 고생한 것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더 해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진 그리스도인, 멸망과 저주에서 건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간신히 징벌만 피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혼나지 않으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면 벌 받을까 봐 주일날 예배 드리던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청종하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미 암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결국은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얼마나 형편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를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짓고 징벌을 받고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갈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 말씀을 미리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우리가 언제 나라를 잃고 우리가 언제 포로로 갔다고 저런 말씀을 주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전혀 해당 사항 없는, 그 나중에 돼봐야 알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주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할 건데. 왜? 자격 없는데? 들어갈 자격 없는 거 자기들도 알거든요.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니까 감사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을 건데, 뭐 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가고 포로 생활 갔으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 잘하고 있는데 무슨 회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 뭐 저 회개 설교만 하고 있어. 이렇게 듣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들으면서 모세 뭐 3번이나 고별 설교에 한 번 하지 좀.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또 무슨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늘가까지 도망을 가서 우리가 뭐 에이 설마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모세 고별 설교를. 오늘 설교를 그렇게 듣고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모세의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3번째 고별 설교를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할 건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해당 사항 없는데. 내가 언제 그랬다고? 내가 언제 나라 잃었어? 나라 잘만 가고 있구만. 무슨 이 나라가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슨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TV에서 안 나오니까. Why me? 왜 나한테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왜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왜 나라를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왜? 지금 우리는 모압 평지에 있어요, 모압 평지에. 우리는 아직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단지 보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면 보이는 거죠. 모세가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를 금방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니까 보여요. 모세가 보니까 보여요.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보여요. 안 보여. 모압 평지에 있어. 아직 가나안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무슨 얘기를. 하나님은요,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에요.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보인다니까요. 모세가 보니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지도자가 보면 보인다니까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나라를 잃어버릴 게 보이는 거예요. 공산주의화 될 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안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면 좋죠. 가나안 땅에서 잘 지내면 좋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잘 누리면 좋죠.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무지함 때문에, 영적인 타락 때문에 잃어버릴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얘기해 주셨고, 모세도 미리 얘기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 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지금은 모압 땅에 있는데 모압 땅에서 들을 얘기를 해야지. 가나안 땅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갈까 얘기를 해야지. 무슨 나라 잃어버릴 얘기를,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 갈 얘기를 하시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금방입니다. 금방 여러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들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랑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이랑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줄 어떻게 알고, 잘 들으면 어떡할래? 그럼, 내가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들을 건데? 그럼 어쩔 건데? 이런 항의하는 마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제대로 안 들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3번이나 고별설교를 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하나님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너무도 쉽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리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에서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어요.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약한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권력 있는 자리에 서면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삼가하고 조심할 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권력 있는 자리에 가면 권력을 누리고 싶어지고, 뇌물 받을 자리에 들어가면 뇌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비자금이 미국에 1조가 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재산 갖고 분쟁을 하고 있어요.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김대중이라고 1조가 넘는 비자금을 미국에다 숨겨놨는데 들통났어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안 그렇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 때문에 삼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굳게 해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완벽하다는 듯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 지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징벌을 받아 포로가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나 범죄하는 인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그러나 그대로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이 위대한 구원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구조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범죄를 꾸짖었고 그들이 당할 징벌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귀환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무섭게 징벌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부터 심판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징벌이 되고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은 멸망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말씀을 어긴 사람들을 반드시 행한 대로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사랑이 많으시기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정의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절묘하게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법에 따라 죄인을 처형하는 정의의 장소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사랑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가장 강력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순종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복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영적인 축복과 현세적인 축복, 모든 복을 기쁨으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